네, 저는 신천교회 원로장로 양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교회 70년사 중에서 중반부의 도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분열된 시점부터 그 다음에 신천교회가 염려동으로 와서 성장한 시기, 그 다음에 신천교회가 다시 통합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성전을 쓰고 있는 신축 곳까지 연도로 치면 1980년부터 2001년 초반까지가 될 겁니다. 제 시각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한쪽 편의 시각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위주로 정리를 해보면 1979년 말부터 1980년에 들어서 교회의 정원서 담임 목사님과 연령으로 치면 한 30대에서 40대 되는 분들인데, 그분들 사이에 교회 여러 가지 행정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수습이 안 되고 확산되면서 교회 장로님들까지도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셨고, 그런 와중에 1980년 여름 가을에 대학부에서 농화를 간 일이 있었는데, 아산으로 갔었는데 갔다 와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이제 우리가 한번 모셔서 농촌교회가 관련된 설교를 좀 듣고 싶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외부에서 여러 목사님이나 좋은 강사님을 모셔서 저녁 예배 때 말씀 듣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요청을 했는데, 정원서 목사님이 좀 곤란하다, 이제 그런 의견이 있었고, 이제 그게 대학부에서 대학부 청년들 갈등의 요소가 됐고, 그것이 좀 더 심각해지면서 교회법에 따른 여러 가지 재판이나 그런 절차가 있었고, 시무장로님 세 분을 담임 목사님 요청으로 파송을 철회하는 일이 있었고, 청년들과 어른교인 두 분에서 경찰서에 이제 고소를 하는 일까지 생기면서, 당시에 이제 교회 어른들이 사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 그 의견들이 모아졌었습니다. 103명의 입교인들 다 어른들이죠. 청년 어른들인데 교회에서 출교를 하는 결정을 했고, 그 당시에는 뭐 우리 교인이 아마 100여 명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다수의 교인을 출교하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는 이제 결단을 해야 될 시간, 다시 말하면 교회를 떠나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82년도 12월 5일 날 동교동 로타리 인근에 있는 창천동에 그 조그만 지하교회를 얻어서 80년도 12월 5일 개척을 했고, 그 교회 이름은 만민교회라고 했는데, 만민교회의 그 이름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나와 있는 내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말씀, 만민교회 이름을 저희가 줬다고 장로님들이 설명을 하신 것을 알고 있고요. 교회를 개척을 하고 나서는 담임 목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감리교나 또는 그 교계에 저명하신 분들을 몇 분 모셔서 이제 주일 설교를 듣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3년도 가서 이제 5월 달에 만민교회 일대 담임으로서 이제 신명순 목사님이 오셨는데, 힘을 내시다가 갑자기 지병이 심해져서 1년 한 3, 4개월 정도 이제 심호하시다가 이제 소천하시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4년도 11월 달에 우리 안동호 목사님이 그때 이제 2대 목사님으로 청빙이 돼서 신천교회에 오셨죠. 그 안동호 목사님이 오실 때는 창천동 지하교회에서 홍대 쪽 그 동교동 그 대로변에 있는 건물에 지상 4층, 그 다음에 지하까지 포함해서 이제 교회가 좀 더 그 규모가 커진 상태로 이제 교회를 저희가 예배를 드렸는데, 협소해지기도 시작을 했고, 정착을 해야겠다 생각을 이제 하셨든지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논의하셔서 염리동,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삼성아파트, 당시에는 염리동 67-1번지였는데 삼성아파트에 한 200평 되는 주택을 구입을 해서 1층은 목사관, 그 다음에 교육관으로 이제 증축, 개축을 하고, 그 다음에 2층을 올려서 한 60평 되는 예배당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이제 86년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5월 달부터 드렸고, 우리가 입당 예배를 정식으로 드린 것은 10월 달에 예배를 드려서 염리동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신천교회 창립, 분리, 그리고 만민교회 개척, 그때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족교회, 패밀리 처치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2대, 3대 거쳐서 이제 그 계속 믿음의 생활하는 가족들이, 그 가문들이 교회의 주요 구성원들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염리동에 와서는 지역교회로, 그러니까 타운 처치가 되어가는 계기였다, 그렇게 이제 진단을 해봅니다. 발도도 많은데 3가지 정도로 이제 그 기억을 이제 해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이 지역에 그 어린이집이 필요하던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소규모 신혼가정도 많고 작은 주택도 많고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 그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연미동에 설립한 만민교회에서 만민 어린이집을 이제 만들게 됐고요. 지금은 그 이제 성전 그 1층에 있는 신촌사랑 어린이집이 이제 만민 어린이집의 그 후신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카톨릭 그 수녀회인 카리타스 수녀회에서 성모 어린이집이라는 그 어린이집을 그 운영을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운영이 어렵게 돼서 신촌교회에서 그 운영을 이제 맡게 돼 갖고 95년도에 우리가 염리 어린이집으로 이름을 바꿨고 그 염리 어린이집은 지금 옆에 있는 소금나루 그 도서관이 있는 그 1층에 염리 어린이집이 있는 거죠. 지역 사업을 하게 되면서 그 어머니들 또 부모님들 어린이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구성원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다양화되고 또 증가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3.1.300 운동입니다. 그 93년도 3월 13일 날 이제 3.1.300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처음에 3이라는 것은 3분 하루에 3분 기도하자. 1은 한 사람한테 전도하자. 하루에 성경을 3구장 읽자. 그다음 100은 하루에 100원씩 그 헌금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이제 3,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3.1.300 헌금이 이제 한 달이면 3,000원. 그렇게 이제 헌금을 이제 했었는데 그게 93년도 3월 13일 날 이제 출범을 했는데 그때 이 사업에 결정적으로 초석을 놓은 분이 뭐 지금은 안 계시지만 강학인 권사님이라고 대기 일산이었는데 염려동까지도 주일 빠지지 않고 이제 나오셨던 그런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때 한 500만 원 정도 이제 헌금을 큰 돈이었죠. 헌금을 하시면서 이제 3.1.300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또 한 분은 2001년도에 그 윤희 장로님이 은퇴 기념으로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또 헌금을 하셔갖고 3.1.300 운동에 이걸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품게 했었습니다. 당시에 그 3.1.300 운동을 그 안내하는 주보를 참조를 해보면은 2000년대를 향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3.1.300 운동을 실천을 하자. 그래서 2000년대 되면은 그 출석 인원 350명, 그 다음에 35개속으로 우리가 한번 성장을 해보자, 부흥을 해보자라고 하는 교회 성장의 목표를 제시했던 것도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슬비 전도 운동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분이 좀 있으실 텐데 이게 95년도 1월 달부터 6월까지 처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총동원 주일, 총동원 운동이나 하게 되면 어떤 날짜 정해서 우리 교회 한번 와라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스텝 바이 스텝 이슬비를 뿌려서 옷을 적셔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6개월 동안 차근차근 이제 어떤 전도 대상을 염두에 두고 6개월 동안 준비를 해가면서 교회에 초청을 하는 그러한 운동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래로 끝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몇 번 이제 이슬비 전도 운동을 계속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지역사회로 확장하고 지경을 넓히는 그러한 노력을 꾸준하게 했던 것이 이제 그 염리동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러다가 96년도에 염리 1구역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삼성아파트 가운데 있었는데 이쪽으로 대토를 받아서 이쪽으로 이제 교회를 오게 됐고 교회 부지는 396평이었고 연건평 950평으로 이제 우리 처음에 허가를 받아서 이제 건축을 이제 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여기 꼭 이제 부연해서 설명을 좀 여러분들께 알려주고 싶은 것은 옛날 신천교회가 분열할 때 있었던 교회 이름을 새 예루살렘 교회로 이름을 바꾸어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대다수의 교인이 떠난 뒤에 거기에 한 서너 가정이 남았었는데 결국은 그분들 다 떠나셨습니다. 교회에 이런 아픔을 겪는 과정에서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을 해보고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처음엔 마치 떠나는 사람과 내보내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떠나게 되는, 모두 다 잃게 되는 결과였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새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딴 교회에 판다. 그러니까 통합해서 이제 넘어가는 거지만은 그런 얘기를 우리 원로 장로님이었던 유영희 장로님이 그걸 들으셨어요. 이제 교회에 바로 이제 그 내용을 전달을 해줍니다. 그 전달받은 안도 목사님과 특히 이제 윤희진 장로님, 뭐 김명학 장로님 이제 그런 분들이 수기를 하셔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 교회를 다시 복원을 하자. 뭐 지금은 이제 여기 만민교회가 있으니까 두 교회를 통합을 하면서 다시 이제 신천교회를 회복을 하자. 논의들을 하셨고 이제 교인들의 동의를 이제 받게 되죠. 그래서 정원석 목사를 만나서 그분이 은퇴를 하시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약조를 해드리고 두 교회가 통합을 이제 하게 되는 아주 정말 뜻깊은 일이 있었고, 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감리교 역사에 아마 우리 개신교 역사에도 대한민국 그 교회 역사도 그런 일이 정말 아주 희귀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분리했던 교회가 통합을 하는 그런 아주 좀 뜻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 4월 2일 날 우리 신천교회가 있던 자리, 거기가 노고산동인데 노고산 성전에서 통합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 교인들은 이 염려동에 있는 교회하고 그다음에 노고산동에 있는 교회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벌써 이제 이 염리동에는 옛날 터는 이제 없어졌고 99년도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2000년대 통합한 이후로는 이제 이쪽에서는 톰보이라는 그런 패션 회사 건물을 잠시 빌려 쓰고 있다가 통합하고 나서 그쪽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고 여기는 계속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교회에 이제 고민이 생긴 거죠. 뭐냐면은 두 성전 중에서 어디 택일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염리동과 이제 노고산동 그 서항대 건너편은 그래도 걸음이 좀 되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IMF 바로 끝나고 난 뭐 직후였기 때문에 교인들이 뭐 열심히 헌금을 했지만 여전히 아마 공사비가 많이 부족했었을 겁니다. 뭐 그런 말씀들을 그 어른 장로님들이 말씀을 안 해주시고 다 짐을 지고 가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말씀 안 하셨는데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쪽으로 왔으니까 이 교회를 갖다 성전으로 삼고 신천교회 자리 노고산동에 있는 성전은 그건 매각을 해서 그 매각 자금으로 이제 이 교회를 갖다가 준공을 하자.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해서 결국은 교회 이름은 신천교회로 복원을 했지만은 성전은 염리동에 남는 걸로 또 그것도 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염리동에 우리 신천교회가 지금 있게 되는 아주 그 좋은 결과가 있었고요. 2001년도 4월 1일 날 입당 예배를 했고 그때 입당 예배 때 와서 설교를 하신 분이 김홍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신 것도 기억이 나고요. 70 넘으신 장로님들이 그때 이제 은퇴식을 쭉 하셨고 신천된 장로님들이 이제 입당할 때 그때 같이 취임을 했던 그런 예배도 취임 예배도 그때 같이 드렸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